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을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꿈에 머금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식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에서 때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해서 이어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어떤 의미, 인생의 의미,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7장의 중요한 큰 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는 것은 사람의 어떤 명예, 흔적, 업적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좋은 기름은 당시 밀, 기름, 이런 것들은 물질적인 부유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덕이라든지 명예, 이것을 더 남기는 것이 물질을 더 많이 누리고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출생하는, 태어나는 것이 옆에 사람에게 기쁘고 축하할 일이고 하고, 죽는 것은 왠지 좀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도 이제 동일한 맥락에서
그 사람의 죽으면서 계속해서 좋은 어떤 흔적이나 의미, 명예 이런 것들을 남기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의미가 있고 귀하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거죠. 2절도 같은 맥락에서 초상집에 가는 것 그리고 잔치집에 가는 것 이것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기보다는 잔치집에서 그냥 흥겹게 먹고 마시고 재밌게 노는 것보다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때로는 마음이 우울하고 울적하고 좀 먹먹할 때도 있지만 그걸 통하여서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이나 흔적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 자꾸 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우리나라의 석학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셨는데 그분도 아마 마지막에 남긴 책 제목이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물론 이제 예전부터 있었던 유명한 명언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또 자신의 죽음 직전에 남긴 다시 한번 또 그것을 전하고 싶어 했던 마지막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는 동안에 나의 그 죽을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고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의 행동과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사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즐기고 큰 소리 똥똥 치며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람 앞에서 아무리 나를 알아주시오 혹은 내가 이런 사람이요 라고 하고 설사 그렇게 잘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내가 교회 안에서나 혹은 가정 안에서나 혹은 나의 어떤 부르신 직장이나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냈는가 혹은 십자가의 그 삶을 온전히 내가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라는 이것을 우리는 늘 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한번 그냥 웃고 즐기고 쑥 지나가는 것보다는 좀 더 내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거죠. 4절에도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자 또 우매자는 지혜자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 또 본질 인생의 본질과 가치 이걸 좀 깊게 그리고 멀리 내다보고 혹은 내게 닥쳐진 어떤 일들을 통해서 거기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혜자인 것이죠. 우매자는 그냥 내 눈앞에 당장 닥쳐지는 어떤 기쁜 일, 즐거운 일, 재밌는 일 여기에만 매여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두시는 혹은 여기를 봐라 이리 와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매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로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는 것이고 아예 하나님의 어떤 뜻 여기와는 전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두신 어떤 가치나 의미나 방향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다윗이 쫓겨다닐 때 들판에서 무리를 지어서 쫓겨다닐 때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었고 이 나발이 다윗을 굉장히 조롱했던 일이 있죠. 나발이라고 한 사람이 말 뜻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우매한 자라는 뜻인데 성경에 보면 그런 세 가지 종류의 지혜와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
의미, 가치 이걸 늘 바라보고 그것을 내 삶의 어떤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서 초점을 두고 해석하고 거기에 따라가 살려고 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우매자는 그것을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사실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굳든지 혹은 뭐 어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나 목적을 바라보고 아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상 삶으로는 그게 따라지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나발과 같은 사람은 아예 보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어찌됐든 지혜자를 빼고는 두 종류의 우매자, 바보, 어리석은 자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혹은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에서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우매한 자의 놀이보다 더 낫다.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 그가 하는 어떤 충고나 어떤 소리, 사실은 시끄럽기만 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죠. 본인을 드러내는 그런 것밖에는 되지 않고 결코 어떤 관계나 이런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데도 사실은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는 지혜로운 사람이 우매자가 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이 탐욕과 뇌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탐욕은 굉장히 뭔가 탐심 이런 것처럼 여겨지지만 원래 원문의 뜻은 뭔가 좀 압박, 탈취하다, 빼앗다, 누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고 이 단어는 사실은 어떤 경제적인, 환경적인 압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떤 계획, 비전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실제적으로 내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힘든 일들 혹은 정말 애기 분유값도 될 수 없을 정도로 참 가난하거나 이런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환경적인 어떤 압박이 왔을 때 그걸 갖다 어떻게 보면 포기해버리는 사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나오는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면서도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한 사람, 이게 이제 우매자가 되는 경우고 뇌물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 기뻐하시는 것, 아는 것,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어떤 환경 그리고 실제적인 내 삶의 하루하루 속에서 그걸 지키고 이루고 순종하고 따라가기 위한 어떤 순종의 그 싸움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같이 이어져야만이 진실로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게 맞다라고 열심히 떠들어대는데 실상 삶은 전혀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시끄러울 뿐인 것이고 그냥 거기에는 아무런 좋은 열매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늘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 중요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확신이 왔을 때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나 방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실제적인 순종, 실천의 싸움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에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일의 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그 종말과 같은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베레시트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같이 연결되는데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창조 혹은 뭐 에덴 동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를 이루시는 그 시작점보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훨씬 더 가치 있고 크고 귀한 그런 포인트가 뒤에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12절에 10절에 이제 보면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미냐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본인이 뒤에 옛날에 내가 참 이랬었지라고 하는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지금 그만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부분 또 과거에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기억을 좀 오해, 좀 변형시켜서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어쩌다 한번 잘 했는데 늘 그렇게 잘했던 것처럼 본인은 착각해서 기억하고 그게 자신의 과거의 전부인 것처럼 내가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의 어떤 기억을 오해해서 잘못 기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과거와 뒤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가시는 미래적인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시점, 어떤 사역, 일, 하나님의 어떤 계획 이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내가 뒤처져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허락한 오늘 이 하루 지금의 내 나이나 나의 시점이 어찌 되든지 간에 이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감쌀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안고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어서 힘이 있을 때,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물질을 가지고 하든 몸으로 하든 어떤 것을 하든 좋은 일이죠. 또 성숙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몸으로 할 수 없는 것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사랑의 마음과 이 어떤 인생의 귀한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또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노년의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에 내가 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나의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혜로운 가치와 의미 이것들을 항상 하나님의 어떤 세워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경륜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시간이 들어도 혹은 노년의 그 백발의 노인의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이 지혜로운 이 잠언서의 그 고백도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그냥 연수만 찬다고 해서 그게 저절로 자신에게 어떤 존경이나 업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가 쌓아가는 하루하루의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과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고 세워가시는 일들을 함께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지금 상황, 나의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이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 또 지혜로운 삶의 흔적이 그 안에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 결국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칭찬하실 그런 제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에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 살아있는 자죠.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어떤 물질 혹은 어떤 재산 이런 것처럼 굉장히 풍요롭고 유익이 되죠. 하지만 12절에 지혜의 그늘 아래 지혜의 어떤 유익 보호함 지혜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 더 낫다. 물론 둘 다 도움이 되고 보호가 되고 힘이 되긴 하지만 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물질보다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지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똑똑하고 잘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세워가시는 혹은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신 비전,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시즌에 준비해 가시고 열어 가시고 풀어 가시는 각각의 단계나 과정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 시점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기꺼이 나의 분량 혹은 나의 역할에 맞춰서 잘 따라가고 거기에 살아가면 혹은 그 역할을 내가 감당해 가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혹은 내 인생을 그렇게 각자 다듬어 가시는데 그냥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싶고 내 생각은 뭐고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정, 개인, 교회를 향한 이 어떤 계획들을 틀어버리거나 소리치거나 혹은 그걸 꺾어버린다고 한다면 결국 그것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그 일에 가시는 때 경륜 그리고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 또 그것을 기꺼이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열정, 사모함, 중심, 마음 그리고 기꺼이 거기에 헌신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어떤 의지나 결단 이런 것들로 항상 여러분 잘 채워주시고 그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혜와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돈의 그늘을 더 좋아해서 지혜를 좀 접고 뭔가 좀 좋지 않는 방법으로 세상에 돈을 쫓는 그런 인생이 있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채워주시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끌어가시는 계획과 경륜, 크신 어떤 비전, 목적,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다듬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기꺼이 리더자로서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물질로도 섬기고 혹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마음에서도 어긋나지 않은 인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물질이라든지 복이라든지 이것을 진짜 제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이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흘러가게 하시는 이것을 내가 내 안에 동일하게 품고 기도하고 비록 내가 물질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더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의 본을 보이고 또 어려움에 있는 혹은 시험에 들어있는 그런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게 사실은 그에게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덕이 되는 것이고 혹은 내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부어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런 섬김과 흘려보내는 것을 통하여서 관계를 또 윤택하게 하고 혹은 교회를 더욱더 좀 풍성하게 섬기는 혹은 어떤 그런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비전, 목적, 사역을 위해서 또 그것들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졸부가 아니라 진짜 천국의 부자와 같은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부어주시든 아니면 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내게 주어주신 환경과 조건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리고 방향 그리고 경륜 이것을 더욱더 늘 바라보고 그것을 쫓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것을 할 수 있는 이것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의 모양이나 스타일이나 경제적인, 사회적인 혹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연합하여서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영적인 진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됨을 지켜나가고 교회의 덕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14절 말씀이 오늘의 결론 말씀인데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형통하고 기쁜 날, 잔칫날이죠. 좋은 날에는 물론 기뻐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의 방향, 어떤 하나님의 이끄심, 목적까지도 잃어버리고 그냥 거기 그 즐거움에만 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허락해 주신 즐거움과 쉼과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쉬는 거죠.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 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하나 좀 풀렸다고 해서 기도 생활이 끊어지고 뭔가 좀 틀어져 버리고 그냥 막 망쳐져 있다가 또 뭔가 일이 생기면 그때서 와가지고 또 하는 이런 스타일 말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끌어가시는 그 방향과 목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그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과 일들에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이고 곤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재밌게 하고 좋은 일 있을 때 웃고 슬픈 일 있을 때 그냥 이래라 이 말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세워가시는 흘려보내시는 이 흐름, 이 경륜, 이 목적, 비전을 항상 품고 그것을 바라보되 내게 주어지는 이 상황과 일들 가운데 감사하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그 흔적과 그 방향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요셉일 것이고 다윗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은 때로는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형통한 날도 있었죠. 하지만 곤고한 날도 있었지 않습니까? 잘 대접받고 좋은 날도 있었지만 바닥으로 감옥으로 오해로 궁지에 몰릴 때도 있었고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으로 끊임없이 동굴로 다른 나라까지 망명할 정도로 그야말로 참 괴로운 그런 날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중심이 있었고 그것을 성경은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꿈을 그는 늘 그 속에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중심과 마음이 늘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왕궁에서나 들판에서나 다윗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멋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잘나고 있고서가 아니라 뭔가가 없고 내가 부족하고 못 배워서가 아니라 이런 차이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여 가신 그 손길 이것들을 내가 깨닫고 알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나아가고 엎드리고 드려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참 복되고 의미 있고 멋지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다른 것 가지고 뭔가를 시기 질투하고 분내고 시끄럽게 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이것을 잘 분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이 주어진 일들 또 나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형통한 날이든지 기쁜 날이든지 혹은 곤고한 날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끌어가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주어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롭게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로 나의 삶이 끝나지 않은 것은 오늘의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또 기대하시는 또 내 인생 가운데 채우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세상 것에 혹은 세상 욕심에
혹은 어떤 억압된 것들, 눌리는 것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지혜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순간순간마다 내 안의 욕심과 탐심이나 혹은 어떤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또 넘어지는 것이 우리는 인생이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하고 잘 듣고 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각각의 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에 그저 인간적으로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목적과 비전 놓치지 않고 잘 분별하며 지혜롭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두드림교회 하나님 새로운 시즌을 또 준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또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라라는 말씀으로 올 한 해 동안에 또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잘 준비하고 더 잘 닦아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부흥의 이 증거들이 혹은 이 부흥의 물결들이 흐트러지거나 더럽혀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 손길들 놓치지 않고 잘 듣고 잘 순종하며 하나된 중심과 마음으로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령들, 이 교회 안에 마땅히 기도의 분량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가정 가운데 그 역할로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이 중심과 마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또 무겁게 이것들을 잘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특별히 크리스찬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의식하는 이 마음이 그들의 어떤 위정 활동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음란해져가고 문제와 분란과 온갖 잡음이 넘쳐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또 그 가운데서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과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민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과 친척, 이웃들 가운데 내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연말입니다. 중요한 시기, 그냥 흥청망청 분위기에 들떠서 가는 게 아니라 잘 마무리하고 잘 시작하기 위해서 정말 사단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그런 우리 두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또 예배하며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로 가득 찬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들, 아무리 또 스스로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또 소리치며 또 노래하며 흥청망청 즐겨보지만 결국 그 안에 남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설 아무것도 없다란다면 그것이 얼마나 참 부질없고 덧없는 또 시끄러운
그리고 또 헛된 인생인지 계속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말 다가오는 동안에 세상의 즐거움과 또 세상의 화려함들 혹은 내 안에 나의 나됨을 또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소리치고 또 싸우고 또 부딪히고 시끄럽게 하고 자기만을 또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혹은 자기의 것들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혹은 자신의 어떤 것들을 또 세우려고 하는 이 세상의 가치와 논리와 인간적인 그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세상에 판을 치고 그것들이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나라 간의 전쟁과 혹은 당 간의 다툼과 의견 충돌과 개인 간의 어떤 원한 관계들이 또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와 죄와 아픔과 사건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놓친 채 자기 안의 것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그것을 가지고 고집하고 부딪히다 보니 참 좋지 않는 일들이 결국에는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될수록 정말로 그 화려함과 즐거움과 흥청망청 속에 사람의 그 악독한 사단마귀의 그 배후가 장난치는 참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참는 마음과 특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놓치지 않는 정말 이 믿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과 마음과 이끄심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실천 또 순종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또 내 안에 그 많은 내 신앙과 혹은 나의 옛 흔적들을 사랑한다고 한들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건강하게 서 있지 못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있어서 얼마나 참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려운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전에 내게 했던 것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지금 오늘 주신 나의 상황 속에 더 집중하며 이 순간에 이 하루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와 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영광을 취하고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호흡이 다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무릎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교회를 하나님 바르게 세워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가운데 하나님 합병케 하시고 이제까지 또 건강하게 또 세워주시고 특별히 또 부흥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 보호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담고 잘 품고 건강하게 교회가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흥의 때에 방해하고 또 소란케 하고 어지럽히는 사단의 그 더러운 책략과 혹은 방해하는 것들이 또 있을 것인데 지혜롭게 깨어서 잘 막고 또 준비하고 흔들림 없이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 안에 더 많이 붙여주십시오. 건강한 중심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단 가운데 더 많이 세워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한두 사람이 그런 기도하는 사람 말고 정말 각자의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자들 하나님 세워줘 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로 든든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역을 참 멋있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기도의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하나님 물질의 은혜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과 일들을 또 힘있게 잘 감당해